네, 오늘 시간에는 아들과 그리스도는 만물이 있기 전에도 존재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에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이니까 오늘 말씀에 생략된 부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자세하게 할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잠언서 8장에 나와 있는 지혜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여호와 증인들은 이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풉니다.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거반 맞는 것 같아요. 거반. 그러나 어떤 답은 한쪽 면에서는 맞지만 한쪽 면에서는 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건 아닌데 정확히 구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없으면 두리뭉실 따라가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입니까? 예수의 어머니입니까? 예수의 어머니. 똑같은 말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도 뭐 틀리지 않냐 말하면 그럴듯하잖아요. 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의 어머니죠. 하나님의 어머니라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라고요? 그건 아니죠. 육신을 낳는 도구로 마리아의 태가 사용되어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육신을 낳는 예수라 이거죠. 또 다른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되죠. 네. 그러면 진짜 질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입니다. 네, 그래요. 우리 권사님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은 정확한 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못 박혀 죽었다고 해도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 죽어버린대요.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되어서 죽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나 그분의 본성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인성을 지니신 그 부분이 죽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으나 그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어버리면 되겠어요? 누가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으나 약간 뒤집어 보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 때문에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이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이 지혜를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어디 예수님이라고 나온 적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자, 볼까요? 자, 22절로 23절 봅니다. 잠언서 8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과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자,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아직 만물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혜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삼위일체론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계실 때, 아직 창조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도 나왔대요. 성령도. 그리고 그 다음에 창조 사역을 했대요. 세 분이 협의를 해가지고 창조 사역을 해가지고, 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알아왔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아니, 오래 전만 해도 아마 그렇게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를 가졌, 지혜를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그 지혜가 꼭 인격적으로 표현이 됐잖아요. 그 사람과 같이 인격적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 지혜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생각해 볼 때. 왜? 그 뒤에 또 볼까요? 35절, 36절 있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얻는다. 이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사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른다 말고, 거짓 비슷하지 안 비슷해요? 네? 거짓 비슷하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창조할 때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봐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되었다는데, 다시 잠언서 8장으로 넘어옵니다. 잠언 8장 넘어옵니다. 29절로 31절을 또 볼까요? 29절로 31절. 시작.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끊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으며 항상 그의 앞에서 즐거웠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하였다. 이 창조자가 되어서 그 옆에서 같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으니까 예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 선재하셨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옆에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협의를 해가지고 만물을 지었다. 이게 맞지 않냐? 라고 요한 증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맞다고 하겠어요? 안 맞다고 하겠어요? 네? 아이고, 요한 증인은 확실하네. 우리가 괜히 미워했네. 얼마나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풀어줘. 이야, 이단이 이 정도 공부하고 있다 이거 지금. 이단에 다닌 사람.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을 일이 아니라, 무조건 믿어도 되기는 되겠지만 무조건 믿는다는 사람이 봉이에요, 봉. 여호와 증인이 봉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를.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맨날 뭐요? 교회에 붙여있는 집만 쫓아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구나.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내가 창조자가 되어서 그 옆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그를 도와줘. 예수님 아니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죠? 마음을 있기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맞구나. 그런데 이 여호와 증인은 뭐냐? 이사야 41장부터 48장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그런데 창조자가 되어서
지혜로 만물을 지은 그 존재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데 예수는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영적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지금. 그러나 삼위일체론자들은 삼위일체는 여호와지금도 틀렸고요, 삼위일체도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삼위일체론자들은 뭐냐? 이런 말씀, 이 잠언서 8장을 해석할 때 여호와 증인하고 비슷하게 해석을 해서 이 지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래서 만세전에 여호와와 함께 창조 사역을 했다라고 풀이를 합니다. 삼위일체론자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자의 허점, 삼위일체론자의 주장 자체가 틀렸는데 삼위일체론의 교리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봉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의 허점을 딱 노려서 이사야 읽어봐라,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유전에도 없고 그 외에도 신이 없다는데, 그런데 그 옆에서 창조자가 되어서 함께 그분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 아니고 누구냐?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영적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한테 썩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안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인가요? 하나님의 어머니인가요? 물어봤던 거죠. 얼핏 하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말도. 예수의 어머니. 우리 김효덕 집사님은 1000년 동안 연구한 신학자보다 더 똑똑하셔요. 할렐루야. 1000년 동안 연구한 것에 대한 그것을 딱 뒤집어 확실히 성경대로 믿어버리시네. 예? 이야, 참 우리 교회는요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나이에 상관없이, 예? 하늘의 지혜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예? 원어를 찾아가서 딱 들어가 보거든요.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이 틀렸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원어까지 제가 하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저와 같은 이제 주의 종들은 당연히 원어를 봐야죠. 원문을 보지 않고 설교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기칠 수 있어요. 사기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 원문으로 딱 들이대면 꼼짝 못합니다. 원문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평행 본문들의 많은 것들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구약 성경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대입할 수 있는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 증인이나 삼위일체론자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언서 우리 원문으로 봤을 때 이것을 깨뜨리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지혜가 예수님이라고 풀잖아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혜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이 붙었죠. 예수님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성을 지닌 하나님의 어떤 것이에요, 이거 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성과 하나님의 전능성이 가미된 하나님의 어떤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한 분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만물을 지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지은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로 지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중에 예수님을 뒤에서 저 뒤에 가서 예수님을 조사해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4절.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걸 믿고 가면 이제 여호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지옥 갑니다. 자, 2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맞죠. 자, 골로새서 2장, 또 골로새서 2장.
골로새 2장 9절. 골로새 2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는 것이죠. 신성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지혜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장 3절을 볼까요? 2장 3절. 자,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의 핵심이 뭔지가 나와 있어요. 2장 3절 시작.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갖춰져 있다. 여기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거기에 되는데 그 신성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당신의 지혜로 지은 거예요. 생각에 그걸로 지은 거잖아요.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지은 것이지 그냥 멋대로 지은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지혜로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인격화시키면 나중에 예수님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격화시키면. 근데 아직은 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아들이 하나도 나온 게 아니에요. 그때 두 분이 됐던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 지혜로 지은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전능자요. 그분이 지혜자라는 것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만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그런데 이 지혜를 나중에 훗날 나올 예수님을 대입을 해버리면 수천 년의 기간을 당겨서 해석을 해가지고 해석이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 지혜는 여성입니다. 자, 잠언서 8장 볼까요? 원문을 보게 됩니다. 8장 1절에서 2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선의를 높이지 않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글에 서며. 그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는 영어로 보면은 she, 여성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혜다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은 여자여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려면 여기대로 해석하자 그러면은 지혜는 여자로 나옵니다. 지혜는 헬라어도 여자고 히브리어도 여성 명사입니다. 예수님 누구여야 돼요? 여자여야 돼. 여자 그리스도래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대로 대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의인화시켜서 문학적 표현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솔로몬이 진짜 예수를 봤느냐?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몰랐어요. 솔로몬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왔는데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정도로 세상 모든 학문을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세상 모든 학문이 다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만이 지혜라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그리고 회개하고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아야 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이요, 그것을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수님을 갖다 대입을 함으로 말미암아 잘못 대입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라 한다면 그럼 말씀은 뭐냐? 자, 요한복음 1장 다시 넘어갑니다. 삼일절로 자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함께 계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때도 만세 전에도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일절론자들이 30년자들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있었느냐? 잘 보셔야 돼요. 원문을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제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원문을 잡으면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가. 뭐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는 로고스는 말씀으로 많이 대부분 풀어갑니다. 말이에요. 말. 근데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아니고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셔왔다. 원문을 지게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있어 왔다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합니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이 지혜를 이끌어가시면 예수님도 되고 말씀을 이끌어가시면 예수님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문학적 표현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이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말로 표현함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공중에는 새가 나르라, 그러니까 새가 날았다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왔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부터 나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셔왔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시라는 뒤에 하나님은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정확히 그 인격적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 왜? 그 말씀이 말과 함과 동시에 그것이 창조 역사가 일어나 보니까 전능자의 어떤 속성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세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려고, 그 중에서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에서 상속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계획을.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렇게 하겠다는 그 지혜를 가졌어요. 만물이 그래서 창조주와 함께 있었다. 인격 이제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심으로 창조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지어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이죠. 창조하는 일과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의 일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됐는데, 결국에 창조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고 구속하는 모든 일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나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까지 두 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죠. 그래서 3절에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지은 바 되었으니, 왜? 그 말씀하심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고 쉬운 문제예요. 그런데 굳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한 번 하나님은 존재했으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비로소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치자면 만세년부터 한 분 하나님으로 계속 존재해왔지만 인성을 지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그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삼위일체론자들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를 제가 딱 지금부터 또 대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이 지혜와 말씀에 관한 것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서는 아들일로 자기를 표현하는데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태복음 24장 36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은 아들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대요. 삼일천왕자들이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계실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직 마무리 짓기 전에 거기로부터 아들이 나오고요, 성령이 나왔대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했답니다. 세 분 하나님으로 존재를 했는데 이
나오긴 나왔지만 서열을 정할 수 없고 순서를 정할 수 없이 동등하다. 니케아 종교의 325년에 뭘 결정했냐면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영광과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면 능력이 크다는 것이고 나는 그 사실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은 더 지혜로운 거잖아. 아버지는. 나는 덜 지혜롭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교리는 뭐예요? 나오기는 나왔으나 순서를 정할 수 없고 누가 먼저다 누가 나중이다 정할 수 없대. 그러면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능력, 동일한 은총, 동일한 지혜, 동일한 거룩성을 똑같이 지녔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은 거짓말이지. 지금 나는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 동일 본질인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시는 인성의 측면에서 아버지보다 작다는 표현이고, 아버지는 신성의 측면에서 다 아시지만 인성의 측면은 모른다고 자기를 표현하는 거 아시겠죠? 예수님이 인성에 있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태어났을 때부터 그래서 비로소 존재한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는. 아시겠죠? 근데 그 예수라는 존재를 그때 존재했는데 만세전에 존재한 걸 끄집어 올려버렸어 이 말이에요. 다 끄집어 올려놓고 거기다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두신 때문에 그래서 천지창조도 우리가 협의했다는, 다 우리가 히브리어 랍비들이,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이 천사들과 우러났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만 삼일체로 한 자들의 속아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놓은 교리에 따라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삼신론, 이 삼일체론자들의 다신론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종교 다운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 딱 해버리면은 이만이가 네가 무소부재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인데 세 분으로 존재하니까 성령님으로 존재하는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내가 성령님인지를 아는 사람은 안 돼. 아는 사람은 안 돼. 나 이러니까 이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딱 알아버려. 너 무소부재하니? 너 전지전능하니? 아니잖아. 바로 끝나는 거예요. 너는 아니야. 너는 딱 끝나는 건데 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30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시편 107편을 볼까요?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 그 말씀을 보냈다는 것이 말씀이 인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천사를 시켰든지 직접 해줬든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천사에게 야 그를 보호해 라고 하면은 보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말씀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겠죠? 네. 말씀하시는 건데 말씀을 보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사야 55장을 또 볼까요? 이사야 55장 11절. 어떻게 세상을 하나님 통치하느냐? 말씀하심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하심으로.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 무소부지한 성령으로 통치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하심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을 쓴다면 자, 55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내가 보내 이루게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한다. 뭘 보내가지고요? 말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창조를 하셨다고 또 하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신약의 입장에서 인격화시키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만물이 지어졌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존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취하는 그 존재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때 비로소 그때 생긴 거지 그전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냥 존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에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이미 태어난 아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 가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구약적인 가끔 가다가 그 비슷한 표현, 예수님이 과거에도 선지하셨다라는 비슷한 이런 유형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이미 생각이 조금씩 공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생각 속에는 이미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게 이미 다 하나님은 현재라니까 항상 모든 시간이 현재로 있으니까 구약에도 그와 비슷한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대표적인 표현이 시편 110편입니다. 자, 시편 110편을 볼까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BC 1000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경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환상으로 여호와께서 내 주 그리스도에게 너 원수 마귀를 네 발로 밟기까지 너는 잠깐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했다고 환상을 본 거예요. 이건 실제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과거의 미래의 것을 그냥 가져다가 보여줘 버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 전능자니까.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환상으로 다윗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이런 것은 꿈에 떠오르기 성경에 한 번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네,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은 만물 창조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다신론 사상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다신론은. 그래서 이 여호와만 하나님이라 여호와를 뒤집어보면 알라니까 알라도 하나님이라 알라신과 여호와신은 동일한 신이다. 우리 너나 나나 형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종교 다원지로 간다니까요. 네 신이나 내 신이나 원래는 같은 신인데 이름만 다르게 불렀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위에 모든 신은 다 귀신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육신이 있고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예수 위에 신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위에 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 삼신론자들을 얘기할 때 다신론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신성,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그 겸손한 낮추심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 이제 천국 가면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얼굴을 볼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100% 지옥이에요. 그랬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그리스도는 만물이 있기 전에도 존재했는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 의의 생각 속에는 존재했지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신 거고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잠언서가 하나님의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서 창조자가 아닌 원문에 보면 장인이 되어서 함께 여호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지혜가 보이는 형태로 실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인적으로 의인 앞에 사람이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잠언, 시편, 전도서가 다 문학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학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예수님도 똑같은 만세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방출되어 나와가지고 있던 똑같은 신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재림하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한다 이 얘기 하면 안 되죠. 자기가 하나님인데. 아니 예수님이 동등한 성부하고 동등한 성자인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뭔 말은 이 말 한마디로 딱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자 예수님이 어느 날 내려온 게 아니고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때가 되어서 만세의 계획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존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고 그랬다고.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전능자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이 신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마호메트 석가모니 100년 1000날 있어도 공자 100년 1000년 있어도 자기 영혼 구원 못하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마귀를 그 마귀 지혜로운 놈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지혜로운 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단의 세력을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단순한 설명이고 단순한 것 같지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냐 예수님의 어머니냐 이거 구분할 줄 알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뭔가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천주교는 에베소 회의에서 딱 결정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하면 아들이 못 들어줄 게 없대요. 예수님 앞에 하면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안 들을 수 있으나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면 마리아가 아들한테 아들아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아들이 고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신부가 만드는 교리입니다. 이게 신부가 만드는 다 나중에 만드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서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에게 비는 거예요. 애매모호하면서 비껴가면서 그들은 그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로.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99%가 지역한다는 말이 많죠. 왜? 피조물 한 가지 인간 마리아를 하나님 어머니로 격상시켜서 그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역하는 거예요. 지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끗의 차이지만 그 한 끗의 차이가 전부가 지옥을 가려고 그런다.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들과 그리스도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존재했죠. 그러나 실제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거였지만 이것이 나중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풀어가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라 예수님이 닭으로 못 바라보는 시간에 AD 1년에 태어났던 정확히 BC 4년인데 BC 4년에 태어났던 것을 만세전으로 끌고 가서 했기 때문에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왜 그쪽으로 끌고 가냐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이단이 발언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가르쳐준 그 의미를 정확히 다른 데 비교해서 원문에 비교해서 정확히 풀어간다면 우리는 절대 헷갈릴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선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서는 선지하지 않았습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선지했으나 예수님으로서는 선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는 선지했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선지하지 않았어요. 정리가 되시죠? 설교를 나중에 또 들어보셔야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그렇게 정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할렐루야. 그분을 잘못 풀어가면 이단에서 지옥 간다. 성경을 정확히 성경의 원문에 입각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된 정확한 계시에 입각해서 풀어간다면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그 예수님만 믿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은 성육신 이전에 이 땅에